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은 일본 기독교 개신교의 사상가로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를 강조한 대표적인 일본 기독교 개신교 지도자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교원으로 있을 때에 그 천황 일황이 친필로 서명한 것에 절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교원 면직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일황을 숭배했던 존황파라는 세력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돌을 던져서 다치게 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언론이 심하게 비난을 하면서 이 병을 얻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병을 얻었는데 오히려 이 병을 간호하던 아내가 약해져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때 쓴 아내를 잃은 사람에게 드리는 글 중에 일부를 나누면,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늘 창자가 끊어질 듯한 회한이 엄습했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그 미소에 나는 불쾌한 얼굴로 답하였고 그 희생에 충분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이 여전히 나를 괴롭혔었다. 보답받아야 할 그녀는 이미 사라졌다. 용서를 빌어도 받을 사람이 없으며 가슴 치며 뉘우쳐도 소용이 없게 되었었다. 어느 날 아내 무덤에 한 송이 꽃을 꼽는데 어디선가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우느냐? 그녀가 너를 위해 했던 것은 보답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진보되기를 원해서였다. 집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노파가 너의 아내이고 또한 나다. 가난에 쫓겨 몸을 파는 자매가 너의 아내이고 또 나다. 내가 그들을 위로한다면 내 아내와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스스로가 임종이 가까워 왔을 때에 주님께 드렸던 고백이, 만일 주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다면 저는 거만하고 인정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됐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원치 않는 길로 저를 이끄시고 제가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부터 403년 전 1620년 9월 16일 102명을 태우고 잉글랜드 플리머스를 출항했던 메이플라워 호, 66일이 지나서 11월 21일에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케이프 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여 가을이 지나서 그해 겨울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추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순전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왔었던 그들,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의 이유가 아니라 7개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 비록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둘,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계속하여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셋,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음에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지만 모두 구출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표류했지만 좋은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3개월의 항해 도중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필그림 파더, 신앙의 개척자들의 그 처음 감사로 출발한 나라이죠. 그 감사 위에 건국되었고
그 감사로 인하여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403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이 땡스기빙 데이, 쉬지 않고 이어온 이 감사의 절기로 이 나라가 세워져 온 겁니다. 감사의 이유는 과거에 있지만 감사의 목적은 미래에 있었습니다. 감사의 제목은 과거의 삶에서 찾아내지만 감사함의 그 목적 자체는 그 감사로 인하여 미래가 열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혹 지금의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다면, 오히려 전진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상실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었음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미국이, 또 그 안에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멈추게 되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있을 때에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미국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60년의 세월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위태하고 막막했습니다. 밖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유다 나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침공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왕과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 우상을 더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의 이제 앞부분 1장에서 12장까지라고 하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마지막 12장에서는 지금의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입니다. 비록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감사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여는 말씀이 그날이 오면, 세 번역의 말씀에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오늘 말씀에서 또 이사야서에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나오는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날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멀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영원한 죄악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될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현재에 서서 구원의 미래를 동시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이 고난을 해결하실 주님을 미리 그 자리에서 보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날을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의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가진 만큼 얻은 만큼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미 이루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친 폭풍과 화염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그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과 인도하심과 비전이 이루어짐을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남은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쌓아온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 안에서의 믿음을 미리 맛보는 날, 미리 만나게 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항상
또한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시요. 이사야 12장 말씀은 이 감사를 드리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에 앞서 11장의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해내게 하고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애굽을 나올 때 홍해 길을 내신 하나님, 과거에 그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될 때도 그 큰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또 나아가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나오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큰 길을, 그 위대한 홍해 길을 내실 것임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과거를 통하여, 이 과거의 일들이 감사를 통하여 미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도 이 필그림 파더스들에겐, 청교도들에겐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은 금식하자, 3일은 못 먹고, 그럼 남은 날은 어떻게 연명했냐? 원주민들이 짐승을 잡아다 주고 그것을 나눠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원주민들이 밀과 보리와 옥수수 씨를 주죠. 씨만 준 것이 아니라 경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해 겨울에 바로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초청하는데 마사소이드라는 주장이 90명 정도의 원주민들을 데리고 함께 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잔치를 벌이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지 않습니까? 그 후로 이 땅에 정착해 가면서 이 땅을 확장해 나갔던 이 신앙의 순례자들이 항상 함께 모일 때에 읽었던 시가 있습니다. 다른 시가 아니라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알아두어라. 너희는 알아두어라.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분을 만든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이 보살피시는 양떼, 그분의 성문에 들어갈 때 잊어서는 안 될 말 감사합니다. 그분의 성문에 들어갈 때 잊어서는 안 될 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찬양을 드려라. 그분께 감사드려라. 그분께 경배하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응답의 결실이 있기 전에 그 씨앗을 주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로 미래가 열리는 것이고 그 감사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불평, 불만의 덩어리, 여러분, 그 덩어리가 감사의 크기보다 커져버린 교회, 어느샌가보다 감사보다 이 불평과 불만이 더 커져버린 교회, 그것은 미래가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루실 그 비전의 역사를 미리 보고 입을 크게 여는 교회, 입을 크게 여는 가정, 입을 크게 여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더 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크기를 넘어서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 저녁에 빈들에 예수님 곁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는 그들을 모두 푸른 초장에 앉히십니다. 이것저것으로 방황하며 다녔던 양떼와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앉히시죠. 그리고 일용한 양식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말씀에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사하셨다. 이 축사는 감사 기도입니다. 축복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영어로 give thanks to God. 그리고 나누시죠.
감사 기도를 하고 일용할 양식을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다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12광주리가 남게 된 풍족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한 끼의 양식을 모아온 부족함 현실, 어려움 가운데 드려진 것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일용한 양식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천부 되시는 하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역사, 온 생명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을 미리 보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용한 양식 앞에서도 미리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축사로 인하여서, 그 감사의 기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미래가 열리고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다락방에 예수님의 곁에 제자들이 식사하러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축사하시고 축복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확보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하늘 아버지 천부와의 단절을 앞두고도 드릴 수 있었던 기도입니다.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때, 내 삶을 완전히 맡겨 드릴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요. 주는 만큼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받은 만큼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내 전체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릴 때에 나오는 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5,000명을, 수만 명을 먹이든 일용한 양식만이 있든 상관없이 천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드린 감사의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고 비전은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이들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계속하여 열어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이루신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이루실 비전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그 생명 살림의 비전을 품고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결국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오르게 되지요. 압송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배에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점점 바다로 던지지 않습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 나흘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요. 생명은 상함이 없을 것이다. 상황이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떡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열흘이 넘도록 먹지 못한 이들 앞에 가져다 두고 말씀해 보니까 그들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입니다. He gave thanks to God. 그 나누니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모든 것이 배가 항구에, 소망의 항구에 다다라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에 여전히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이미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가 파산됩니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요. 그리고 섬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의 감사는 이미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 불평과 불만의 사람을 넘어서는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크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감사의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비전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용 박사는 감사는 삶의 기적적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아주 우리가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깊은 의미가 있죠. 기적이 감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기적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 책의 일부 가운데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감사 근시는 눈앞에 감사만 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여도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이고, 감사 난시는 간신히 감사를 보기는 하는데 그 감사가 흐릿하고 선명치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쪽 감사만 보고, 감사 착시는 감사의 그 핵심을 보지 못한다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감사뿐 아니라 앞으로 드릴 감사까지도 미리 보는 감사의 영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 희년에 우리 감사, 우리들만 느끼고 경험했던 우리 감사, 그 계절을 지나는 가운데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지난 한 해 한 번도 빠짐없이 이어온 예배. 코로나 상황 중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할까 봐 인간에게 염려함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법적 일들이 있을 때도 혹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지 못할까에 대한 근심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이어온 예배, 그 중에 특별히 창립 50주년 기념주일 예배, 그리고 전교인 야외 예배, 세대를 가르고 시대를 관통하여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거친 광야의 길 가운데도 악한 영의 대적의 공격 중에도 항상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루신 모든 역사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느끼는 바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미리 보고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바라보고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내려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세밀하신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을 넘어서는 이루지 않으신 일들에 대해 미리 감사드리고 신뢰와 의지로 걸어가는 우리 나성영락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허락하신 이 시간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